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그 주님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분 앞에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우리 힘있게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한번 저기 계신 분하고도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은혜가 넘쳐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의 주님 앞에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리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힘차게 찬양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감사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 3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네,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36면에 있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얘기가 나옵니다. 7장부터 뒤까지는 아주 다니엘서는 난해한 또 구절들이 있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영적 무용담, 승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탁월한 인재들인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왔습니다. 특별히 왕실의 특채가 된 것이죠.
어쩌면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이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유화책을 쓰고 바벨론의 제국에 완전히 녹아드는 이제 귀화되도록 하려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자, 다니엘의 전반부는 바벨론 제국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왕은 자기의 검신상을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절을 하게 했습니다. 고대 사회는 이 왕이 일종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신이 섬기는 통치하는 나라의 그 명예를 그들도 누리기 위해서 왕을 신으로 삼았습니다. 자, 이 신하들의 이 모함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있었는데 그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바벨론 왕 앞에 이제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려오게 되고,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검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절을 해라. 그러면 없던 걸로 해주겠다. 그러나 만약 절하지 않는다면 맹렬하게 타는 불꽃 이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 왕 앞에 절을 하라. 이 신상 앞에 절을 하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것이죠.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해라. 그들의 요구를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자, 이것이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처하여진 환경입니다. 자, 겉으로 보면 비교가 안 되죠. 한쪽은 바벨론 제국의 최고 권력자이고 한쪽은 힘없이 붙잡혀온 포로에 불과합니다. 피할 길이 없어 보이죠. 이럴 때 주로 타협을 할 수 있습니다. 타협. 자, 이 타협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정면 승부를 걸 것인가. 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비슷한 이런 환경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오늘날의 세속 사회를 신바벨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의 모습,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는 나라를 바벨론, 큰 바벨론이라는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바벨론 제국, 문명의 최고의 문명을 자랑했던 이 바벨론, 하나님 없이 자신의 문명을 자랑하는, 오늘 세속 사회도 역시 신바벨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속의 급류가 흐르고 있는 세상에서 신자가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어른들은 물론이고 우리의 자녀들, 청소년들 이 세속의 문화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신바벨론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자는 타협의 유혹에 시달리죠. 적당히 살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 안에 들어가면 구조적인 악들이 있습니다. 돈을 벌려고 하면 그냥 버는 게 아니잖아요. 곳곳에 구조적인 악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버티어 있는 그 힘들과 싸워야 되죠. 수없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신바벨론의 백성으로 귀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 신바벨론의 신은 뭘까요? 지금은 느부갓네살과 그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얘기한다면 오늘 우리의 신바벨론의 신은 뭐냐? 돈과 권력과 성, 돈과 권력과 쾌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 운운하고 고상한 척 하지 말고 자기 편이 되라고 회유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스냐 노냐 선택해야 되죠. 선택에는 언제나 중립이 없습니다. 신자는 세상이 제시하는 수많은 설득에 노라고 해야 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노해야 할 때 노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자, 타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이 타협, 컴프로마이즈라고 하는 이 타협이라는 단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타협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자에게는 타협의 유혹이 있습니다. 적당하게 따라가는, 두 다리를 걸치는 것이죠.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적당하게 오고 가는 것, 이게 타협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쉽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대로 떠밀려 가면 되는 거죠. 세상은 타협의 기술을 가르칩니다. 적당한 처세술을 통해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타협을 잘하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도 순간적으로 스쳐지는 생각들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순간만 잠시 지나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않을까? 한번 절을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 되지.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 너무 유별나게 할 필요가 없어. 인간은 다 그런 거야.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것 아니야? 늘 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만 눈 감으면 되지.
자, 마귀의 설득력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보여야 합니다. 신앙의 고백이 뭔가 하면 내가 어느 편에 속한 자인가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에 가든 세상에 가면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를 분명히 밝혀야 돼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이어서 또 다른 질문이 뭐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때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답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가이사 황제를 말하는 거죠. 그 황제를 신봉하고 있는 그 도시, 그리고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그 도시의 한가운데서 주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베드로의 고백은 특별합니다. 주는 가이사가 아니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나는 누구를 섬기는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례를 받으시고 학습을 받으시고 입교하시는 분들이 일어섰잖아요. 일어서는 거, 밝히는 거예요. 온 공회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밝히고 드러내고 자기의 정체성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그저 형식적인 말로 때우려고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확고한 태도가 신앙 고백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신앙 고백이 거짓이 아니라 참이라고 하는 것을 현실 속에서 검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를 확인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유책을 통해서 설득하려고 하죠. 경제적 이득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할 때 세상은 우리를 저울질을 합니다. 우리는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세상을 피할 수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신앙 예배 시작 가장 먼저 우리는 뭘 합니까? 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하면 안 돼요. 그 고백을 따라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이 신앙의 고백을 따라 내가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죽일 것이다. 너희들이 절을 하지 않으면 죽일 것이다. 풀무불에 집어넣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왕이여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자, 17절을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모든 것이 전능자의 주권 안에 있음을 알았어요. 여러분, 신앙 고백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사도신경의 첫 부분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죠? 신앙 고백에서 제 첫 대목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의 첫 대목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 지점이에요. 출발 지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자주 마주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위기적인 상황을 맞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큰 소리를 치고 살아가지만 한계 상황을 맞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환난 날에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불 속에 우리를 집어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담대한 것이죠. 그 바빌론의 거대한 황제 앞에 이 어린 소년들이 조금도 기죽지 않고
그 앞에 자신의 신앙을 밝히며 왕 앞에 이 용기 있는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저항에 휘둘리지 않는 배경은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악인이 나를 둘러싸고 망하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건져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샤다이의 하나님.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가장 오늘날 살아가는 삶의 기초입니다. 죽을 일이 있어도 살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인간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기암의 암의 판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받쳐주는 힘이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사도신경을 외울 때 그냥 외우시면 안 돼요. 한 구절 구절을 또박또박하게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신앙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적이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사오며가 아니에요. 내가 믿사오며요. 내가 믿사오며.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 우리 집에는 우리 마누라가 대표로 열심히 믿기 때문에 나는 따라가면 될 거라고. 치맛자락을 붙잡고 천국 갈 수 있나요, 여러분? 아내의 믿음으로 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교회의 믿음으로 그래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옆에 친구가 믿음이 좋으면 뭐 그 믿음으로 내가 빌려서 사는 게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개인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표현이 여기에 신앙 고백이 안에 들어있으면 그 전능하신 분이,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이 표현이 뭘까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존재입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사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담대한 것이죠. 당당한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게 우리의 아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죽을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릴 수 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병원에 가서 아주 중환자에게 목사님이 막 그냥 간절히 믿음으로 그냥 기도하고 뭐라 해도 하나님이 낫게 하시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나오면서 사람들이 장례 준비해야 되겠죠 이러면,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 기르지 마시고 세상의 상식을 따라 이런 그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엘샤다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히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겠고라고 하는 이 새 친구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8절의 말씀이 더 기가 막혀요. 이 17절의 고백도 대단하지만 18절의 고백이 대단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기가 막힌 겁니다. 그렇게 살려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풀무불에서 내가 다 죽는 일이 있어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멋진 신앙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 앞의 고백과 또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내 신앙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생명을 걸고 지킬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있어도 내 이 신앙의 고백은 내가 붙들고 살겠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살려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살려주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의 고백이에요. 현실의 이해 덕실에 따라 오락가락 한다면 그런 신앙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멋진 신앙의 고백, 여기서 신앙은 꽃이 피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 항상 변절자들이 일어납니다. 어려움이 계속 닥치면 배교자들이 일어나요. 나를 지켜주지 않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현실과 타협해버리고 맙니다. 신앙이란 여러분 상업적 거래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등식을 갖고 있으면 신앙은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여 주실 하나님으로만 기대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신앙은 도전을 맞습니다. 신앙이 우리의 삶을 열어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진로를 막을 때도 있습니다. 스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에게 지금 신앙이란 그들의 인간적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황실에 특채된 고급 인력입니다. 그들의 앞길이 창창하고 열릴 수밖에 없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할 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을 가지면 술술 풀리면 좋겠지만 그 반대가 될 때가 많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기적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신앙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능력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느냐? 내가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형통한 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형통과 거리가 먼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가? 이건 바로 신뢰의 문제예요. 우리의 눈은 보이는 것에 약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합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눈에 보이는 힘과 보이지 않는 힘과의 대결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의 화려하고 강력한 파워가 보입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루아침에 쌓이는 건 아니에요.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작은 사건 하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1장에서도 보면 이 어린 소년들이 먹는 문제로 시험을 통과합니다. 이 왕이 이 진미를 이 소년들에게 먹이잖아요. 주잖아요. 왕이 주는 진미 얼마나 고급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기름지겠습니까? 얼마나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왕실의 그 기가 막힌 진미를 이 유대 포로들이 붙잡혀 와서 그것을 내놓았을 때 먹고 싶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 아이들은 알았어요. 이 왕실이 베풀어주는 화려하고 기름진 것들을 먹다 보면 정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자신들도 모르게 그 왕실의 그 문화에 흡수되며 그 현실이 주는 쾌락과 만족에 빠져들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먹는 문제 하나마저도 그들은 선택했다는 거예요. 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에도 저항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이 신바벨론에 빠져들지 않고 귀화되지 않으려면 이 세상의 사람들의 편에 속해서 전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그런 위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또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유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의 신앙을 포기하라고, 그러면 내가 주겠다고, 많은 것을 향응해 주겠다고 하는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갖는 순간 세상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 몰라도 제대로 해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해보십시오. 벼랑 끝에서는 위기를 수없이 당할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당한 풀무불의 시험은 현대 사회 속에서 강력하게 다양하게 찾아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내 삶에 파산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 퇴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환경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신앙을 지켰지만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 찾아온 최악의 환경들이 있었을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의 말씀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오늘 신약의 바울 사도의 고백이죠. 이 고백이 구약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의 고백과 일치하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와도 공고나 환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어떤 것이 와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주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실업의 위협,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어요. 노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수요의 감소, 치열한 경쟁, 물가 폭등, 부동산 경기의 변동, 지진, 전쟁의 위협, 예기치 않는 수 없는 갑자기 닥치는 재난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만한 사건들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더 신뢰하고 있는가? 만약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쳐버리면 그 순간부터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갇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세상에 쳐놓은 덫에 걸려 염려를 운명처럼 지고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자산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뻐시게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죽음의 위기에 와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보내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에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고백한 신앙을 따라 살겠다는 태도를 견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목적을 두고 산 사람들이 아니요, 나중에 잘 되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을 위협을 당하여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믿죠. 그러나 최고의 기적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상관없어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셨던 그분이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 사건. 이 사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여러분, 이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뭘까요? 우리를 능히 죽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부활의 소망이 약속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극렬히 타는 풀물 속으로 던져 넣습니다. 얼마나 불길이 뜨거웠던지 그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붙들 사람들이 그냥 불에 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던져진 그 불 속에는 또 다른 한 사람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가. 왕이 놀라 그들을 불뭇불에서 올라오게 합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주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이 기가 막혀요. 어떻게 구덩이에서 나왔는데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삼겹살집만 갖다 나오던 냄새가 온몸에 며칠 동안 가는데 불이 근처 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불 속에 던져진 게 아니죠. 믿음을 지켰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품 안으로 던져진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수없는 유혹 앞에 섭니다. 타협하라고 윽박지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은, 세상에 귀하해야 살 것 같은, 세상 사람들과 타협해야 먹고 살 것 같은 유혹이 오늘 또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요.
우리의 눈을 속이는 세상의 문화, 그 속에 우리는 하루도 수없이 마음이 흔들려요. 따라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타협해야만 살 것 같은.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도 붙들고 믿음으로 지키는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오늘 28절 보십시오. 너가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누가 하는 얘기예요? 바벨론 왕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절을 하라고 강요했던 바벨론 왕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절을 하라고 했던 왕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입술에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찬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습이 이래요. 처음에는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능력이요, 세상의 권세예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에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까? 무엇에 기가 죽습니까? 겁낼 것 없습니다. 당당히 신앙을 고백하는 신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해야 할 때 아니요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온순하게 길들여지는 신자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갈수록 힘들지만 여호와만을 믿는 신앙에서 한 발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지키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큰 과제는 세상이 아니에요. 누가 주이신가? 누가 왕이신가?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면 우리는 설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진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지진이 나면 땅이 흔들리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흔들리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경제가 흔들리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이 흔들리면 온 세상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존재는 한순간 붕괴되고 맙니다. 결국 오늘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이 신앙으로, 그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앙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확실하게 하고 그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용기가 일어날 것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죽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죽음을 위협을 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무서워할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 수 없다고 타협하는, 너무 쉽게 백기를 들고 세상의 한가운데서 꼬리를 감추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내려놓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로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닌 것에 노라고 하는 일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세상의 환경이, 직장의 보스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죽는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더 기죽지 말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믿음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번 4주 동안의 특세를 통해서도 이기는 믿음이라는 주제예요. 여러분, 세상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면 능히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주눅들지 마십시오. 물러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겁낼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어린 소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 소년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출중한 믿음으로 바벨론의 왕실의 한가운데서 그 뜨거운 유화 정책 속에서도 조금도 변질되지 않고 믿음을 옹골차게 지키며 승리했던 하나님의 사람, 이들의 삶을 오늘 우리도 닮아 이 세상의 한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깨우쳐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전한 신앙의 고백으로 세상의 한가운데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 살아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손을 들어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거센 이 세속의 급류에 떠내려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신앙의 고백을 따라 생명을 바쳐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결국은 우리를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높여지기를 원하시는 그 삶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 우리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